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22절에 나오는데요. 영혼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생명이라는 원어가 하이라고 그러는데 하이 그야말로 살아있다라는 말입니다. 생존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푼다면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이 생명이 없다 그러면 사망했다 그러죠. 사망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움직임이 없고 에너지가 없는 무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다면 무의미한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생명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생명력을 주시느냐? 바로 말씀으로 생명력을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지혜로 임하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명철은 아주 현명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 내용을 지식이라고 그래요. 이게 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사는지를 아는 능력, 이게 지혜예요.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분별하고 바른 길을 살아가는지, 그게 명철이에요. 뭘 알고 뭐를 내가 가지고 뭐는 버려야 될 것인가, 이게 지식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지으셨어요. 사람은 세 가지의 존재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요. 하나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뭘로 만들어지냐면 물질로 만들어졌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은 만약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또 사람은 이 정신력, 이것을 혼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다른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자아, 에고, 이것을 풀으면 지정의라고 말을 해요. 이 혼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혼이 생명력이 있으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작동합니다.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성 요소가 하나님을 닮은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이런 오감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영감으로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힘, 이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성도 주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때 영성의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생명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도 자아에도 영에도 하나님이 꼭 필요한 생명력을 주신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그 생명력을 받아야 가장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지혜를 꼭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가끔가다 설교하다 보면 힘이 쏙 빠질 때가 있어요.
실컷 준비해가지고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데 여기까지도 못 따라오는지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면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골똘하게 지금 그 주제를 가지고 차근차근 설명했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해를 못 하셨나요? 아마 아닐 거예요. 다 알아들었는데 습관이 잘 안 돼가지고 바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지. 근데 성경은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그렇습니다 라고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냥 부흥사들이 할 말 없으니까 간간히 그 가락 맞추느라고 뭐 아멘 할렐루야 시키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시키지 않습니다. 꼭 필요할 때 반응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좋은 목소리 뒀다 어디다 쓰려고. 시큰해야 돼요. 자, 첫째는 19절과 20절에 보면 몸에 주시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명력을 줬는가 기가 막혀요.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네. 자, 여기 어디 몸이 나오느냐? 네. 하나님이 몸을 위해서, 우리 몸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땅과 하늘과 바다와 공중의 세계를 움직여서 우리의 몸에 그 생명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신 거냐고요. 그래서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다. 여러분, 이 땅이 왜 생겼을까요? 누구를 위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이 땅을 만드셨는데 특별히 우리 사람 몸과 마음과 영 중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겠어요? 사람의 몸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세우고 거기에 흙을 가지고 사람 몸을 만드셨으니까 우리 사람의 몸이 제일 땅에 그 생명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 이 항체가 있는 이 하늘도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몸이 잘 적응하고 살도록 태양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모든 이 대기권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숨 쉬라고, 먹고 땅을 일궈서 먹고 살으라고, 좋은 공기 마시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우리의 몸이 최적의 삶을 살으라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도 갈라놓으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세계가 5대양, 그렇죠. 우리는 지금 태평양을 끼고 있잖아요. 5대양 중에 태평양이라고 하는 제일 큰 바다를 끼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대양에다가 딱 반도로 딱 넣어주셔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인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반응이 없으시네. 좋은데 살면 좋은데 산다고 흥정을 해야 돼요. 정말 대한민국이, 저도 세계는 많이 안 가봤지만 그래도 좋은 나라는 많이 여러 군데 가봤잖아요. 대한민국처럼 아름다운 나라가 없어요. 그냥 뭐 특별한 그런 정경은 많지 않을지 몰라도 어디를 가든지 그냥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아름다운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아무튼 하나님이 땅을 털어 놓으시고 하늘을 견고히 세우시고 깊은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공중에서 이슬까지 내리게 하셔서 결국 우리 사람도 먹고 살고 또 식물도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더 번성하고 또 동물들도 그 속에서 그냥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바로 이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이 세계의 모든 자연이 다 사람에게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엉망으로 세상을 정복했어요. 아름답게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의 욕망이 하도 커가지고 그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문명을 일으키려고 막 하늘도 산도 바다도 모든 걸 막 다 그냥 함부로 파헤쳐가지고 온통 다 오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절단났다. 그러니까 그 피해가 전부 어디로? 사람 몸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람 몸에는 온갖 독을 다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이제 끝장날 날이 얼마 안 남은 거라. 그 지혜를, 그 명철을, 그 지식으로 주신 이 자연 세계를 우리 사람의 그 얄팍한 그 지식, 인간의 지식으로 그걸 움직여 보려다가 거꾸로 된통 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뭘로 다스려야 되겠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철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다스려야지. 사람의 지식 가지고는 어림턱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항체가 움직이는 거 보세요. 수없는 항체가 지금 우주 안에 떠돌고 있는데 그게 1분 1초도 오차가 없어요. 오차가 생기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지구가 끊임없이 돌면서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달도 우리 주위를 한 바퀴씩 돌잖아요. 그런데 이 오차가 없다는 거. 이게 1초씩만 오차가 계속 생기면 다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 앞으로 그냥 직진해서 들어가 버리는 거라고. 이런 것을 어떻게 사람이 만들 수 있으며 사람의 힘으로 이걸 주관할 수 있냐고요. 비 하나도 주장을 못하고 기근 하나도 주장을 못하는 인간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원리에 우리가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터득하고 명철을 터득하고 지식을 터득해서 잘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잠언이 가르쳐주는 뜻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 과학자들이 자기 지식 가지고 뭘 안다고 함부로 하냐고. 두 번째,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혼에 주시는 생명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특별한 존재로 우리 혼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혼은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개를 굉장히 무서워한 사람이거든요. 어려서 그냥 막 이웃집으로 도망간다고, 아이들하고 장난치다가 이웃집으로 도망갔는데 그 집 문 안에 들어서자마자 큰 개가 저를 물어버리는데 허벅지를 하필이면 물으니까 얼마나 기겁을 했는지, 그때 생긴 트라우마가 그냥 어디서 개소리가 뒤에서 들리기만 하면 막 소름이 쫙쫙 끼치고 막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거 용납할 수 있겠냐고. 막 밖에서 들어오려고 그러면 막 짖는데 등골이 오싹오싹한데 제가 그거를 참고 이겨내느라고 얼마나 애먹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아주 사랑을 해요. 그런데 그 개도 어느 정도 알아듣고 뭔가 통하는 게 있지만 그 혼과 사람의 혼은 질적으로 달라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혼에 생명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이 혼을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 영혼이라고 풀었죠. 원칙적으로 말하면 영혼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에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면 영혼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혼이라고 말했어요. 네페시. 그 원어라는 단어가 네페시인데 이건 혼을 말하는 정신세계. 앞에 우리가 이렇게 바다와 땅과 하늘과 공중세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 몸, 바사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네페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셨어요. 그럼 완전한 지혜라는 게 뭐예요? 우리 사람의 정신은 지정의가 있어요. 지식으로 알고 감정으로 느끼고 의지로 행동해요. 이게 사람의 아주 독특한 이 자아의 능력인데 이 자아의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주셔서 그걸 터득하면 우리의 혼이 아주 발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근신이라는 말은 보통 근신은 조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근신은 원어가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밉타흐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신뢰한다는 뜻이 신뢰한다.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느냐? 삶을 아주 신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주고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신뢰를 가지고 산다. 그게 가장 맑고 깨끗한 혼의 삶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혜와 신뢰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혼이 맑은 거예요.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사는 거라고. 이 지혜와 신뢰의 관계가 우리 혼에 생명력을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지정의로 깨닫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마음에 감성적으로 깨달아요. 그리고 행동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삶이 점점 지혜의 삶으로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이 능력을 하나님 우리 혼에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혼을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엉뚱한 이 세상의 것에 잡다한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혜 대신에 어리석음으로 바뀌어요. 신뢰 대신에 불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방향이 틀려먹은 거예요. 어리석은 방향으로 가고 불신의 방향으로 가니까 점점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 혼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의 삶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삶으로 순종해 가는 이 혼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기 23절에 보니까요.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목에 장식을 다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자, 남자들은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 왜 걸었어요? 예? 왜 걸었냐? 이게 우리 목을 쥐려고 목에다 걸었어요? 아니잖아요.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 자신이 더 실제보다 더 나아 보이라고 여기다 걸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계속 순종해 가면 마치 우리 목에 아름다운 장식을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혼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23절에 보니까 내 길을 평안히 행하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어떤 삶을 사느냐? 막히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순리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지정의가 순리대로 깨닫고 순리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 길이 평안하고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입니다. 뭔가를 막 쌓아놓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길을 막힘없이 순리대로 가는 것이 행복이에요. 또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23절에 그랬고 24절에는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스트레스가 없다는 뜻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밤에 잠이 와요. 이거저거 잡생각 나고 때로는 불안해가지고 내일 어떡하지 하고 벌떡 일어나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지혜와 신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지정의를 잘 다듬어 주셔서 모든 것을 원만하게 바르게 순리대로 살으니까 우리 마음도 평안하거든요. 스트레스가 없거든. 두려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누우면 바로 자는 거예요. 이게 복 중에 복이에요. 누웠는데 점점 정신이 말똥말똥해진다. 이거 미치는 거예요. 저는 불면증을 한 3, 4년 이상 알아봤는데 아주 뼈가 말라요. 일찍은 뭐 아예 잘 생각도 못하고 그래도 일찍 잡으려고 11시에 눕잖아요. 그러면 점점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면서 1시, 2시 이렇게 심야로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나중에는 막 몸이 마르는 소리가 나요. 오만 잡생각을 다 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고 약사한테 물어보면은 심리요법을 쓰라는 거예요. 저 발끝부터 너는 힘이 빠진다. 계속 자기 스스로 지금 발끝이 힘이 빠진다. 무릎이 힘이 빠진다. 허벅지가 빠진다 하면서 머리까지 올라가다 보면 잔다는 거예요. 저는 예민한 사람이라 더 막 화끈해지는 거예요. 더 숫자를 거꾸로 1000부터 실해. 1999, 998 하면 뭐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이거 1까지 세려면은 더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잠들겠냐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지정의가 지금 뭐가 불안하고 어긋나가지고 순리로 안 가니까 이런 거거든요. 뭔가 다른 욕심이 있고 뭔가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에 맡기시고 하나님께 신뢰의 길로만 가세요. 우리의 혼은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25절 26절에 보면 영에 주시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영혼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혼을 말해. 네페시. 영이 따로 있어요. 루아흐라고 그래요. 이 루아흐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 성령. 근데 우리에게 그런 영의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과 통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영성이라고 그래요. 자, 25,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이 혼적인 거하고 영적인 거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 영적인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우면 그 사람은 죄가 있는 거거든.
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 악한 생각이 나면 벌써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영적인 거예요. 누가 밉고, 그거는 감성도 있긴 하지만 왜 미우냐?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악한 마음이 있을 때 미운 거예요. 내 마음이 선하면 안 미워지냐? 안 미워. 그걸 품어주니까. 그런데 막 생각할수록 막 그냥 감정이 더 끌어오르고, 저걸 어떻게 내가 골탕을 먹여볼까? 저걸 어떻게 거꾸로 때릴까? 이런 마음이 점점 들어오는 사람은 악해진 거예요. 이거는 윤리가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인 거라고 지금. 미움이 북받치는 거는 이건 영적인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이게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의와 불의가 영적인 거고 거룩과 부정이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자꾸 사람의 혼으로 다스리려고 한다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결코 사람의 혼으로는 이걸 못 다스려요. 영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셔서 그 힘으로, 영성으로 우리의 악을 이기고 선으로, 더러움을 이기고 거룩으로, 불의를 이기고 의로 변화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힘으로 하는 거지 우리의 자아로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자아로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영으로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사람들이 구분을 못 해가지고 계속 헤매고 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진리의 말씀이 임해서 그 영성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야 그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만 하지 사람 못해요. 자기 이성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두고 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계속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성령과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들이시고 그걸 극복해야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를 받는 거고 또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기 싫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용서받지 않고는 지옥밖에는 갈 길이 없는 거라. 이게 영의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26절에 대저 내가 의지할 이는 여호와시라 그랬어요. 그분이 내 발을 지켜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누가 주체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체잖아요. 그게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을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걸 꼭 깨닫고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못 가고 내 자아에 머물러 있는 이상 우리는 결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반드시 영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너무 중요한 생명력 세 종류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우리 몸을 지으신 몸을 위해서 온 천지의 그 기운을 생명력을 다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혜와 하나님의 그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아예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생겨나서 하나님처럼 용서도 하고
하나님처럼 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이에요. 꼭 이 생명력으로 구원받고 영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